나는 이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이라 라는 착각 속에서 미친 황제로 평가받는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살던 도무스 켈로타니아 궁궐의 기둥에 한 그림과 글씨가 발견되었다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당나귀 머리를 한 남자와 그 밑에서 한 소년이 손을 들고 그 남자를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알렉사무네스가 신을 숭배한다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추정해 보건대 그 소년의 이름이 알렉사무네스고 그 소년은 십자가에 달린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을 숭배한다라는 뜻이 되는 경멸과 조롱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년은 그런 조롱을 받을 만한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소년은 참 별나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이상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을 크리스티아니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별나고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있던 사람들과는 무언가 모르지만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저 크리스찬들, 크리스티안이란 저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의심도 해보고 경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들어간다 또는 누구를 만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0번 정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셨다 또 내려오셨다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이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 들어간 이 일은 특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 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큰 선물인 평화와 사랑과 그리고 구원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뜻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왕이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잠깐 생각을 돌려봅시다. 만일 이 코로나19 이 예방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고 그 약을 누군가가 공짜로 나눠주기 위해서 세안교회에 온다면 그 약을 받는 사람이 이상할까요? 받지 않는 사람이 이상할까요? 받지 않는 사람이 이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세상에서 그 억만 원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이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선물에 관심이 없는 것 이해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려주일 성에 들어오시는 광경 또한 이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 그리고 메시아가 들어오시는데 황금마차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들은 천박하고 교양머리가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교양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영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거지왕이 될 정도로 그 외에는 다른 것 아닙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한심할 뿐만 아니라 밀란이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분자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는 선물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상하고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겉모습으로만 이 예수님의 등장을 본다면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첫째, 겸손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소품들, 도구들은 다 예수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귀도 그러고 옷도 그러고 종려나무 가지도 그러하고 주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하시죠. 그런데 이 나귀를 탔다고 해서 겸손하다면 나귀를 탄 것보다 더 겸손한 방법이 있죠. 주님께서는 벳바게까지 걸어오셨다가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그걸 타고 오셨으니 차라리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것보다는 걸어오는 편이 훨씬 더 겸손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 걸어오시는 방법을 바꾸셨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겉으로 볼 때 나귀 새끼를 타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흰 말 타고 사진 찍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승리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백마 타고 온다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백마를 타고 흰 말을 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나귀를 타고 오면 이단 교주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우리가 취한다면, 그대로 실행을 한다면 저도 얼마든지 나귀 타고 다닐 수가 있지요. 그럼 제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의 내용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한 어떤 소품이나 또는 이 말씀들이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 이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볼 때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성경 말씀 응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응한다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 말씀을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대로 되었다는 이 입장에서만 보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얼마든지 교주들이 이런 일들을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즉각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모습을 보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 사실을 알고 진짜 왕을, 진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염려했던 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 끝장났다, 온 세상이 다 저를 따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진짜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의 성취보다는 내 이익, 내 체면, 내 자리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이 응하였다, 겉모습으로 응하였다는 것을만 우리가 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있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 왕이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즉각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이만큼 즉각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능통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헤롯 왕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왕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가서 경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군사를 파병하고 2년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 다 죽이라는 유아 살육 일을 저지릅니다.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또 우리의 속과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전부 드러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너의 본심은 무엇이고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 밝혀주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종려주일 이 말씀도 오늘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해준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칫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겸손 또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오늘부터 6일 후 금요일 되는 날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자는 말은 무리들처럼 6일 후에 주님 배신하고 주님을 죽입시다라는 결론과 동일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의 충성을 닮아갑시다라고 말을 한다면 제자들처럼 6일 후에 다 도망갑시다 이렇게 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들의 본성, 무리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무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뜻,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왕으로 들어오신다는 이 말씀을 그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낸 능력 정도라면 이제 헤롯 왕과 로마 황제를 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민족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고귀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할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구나라는 자기 당착,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의 이익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은 안중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 보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리들이 바라는 대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국권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과 그 본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짓과 속임수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배신과 음모와 이제 고문과 죽일
모든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가요? 왜 들어가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겁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바보라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기가 죽어야 할,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골고다로 난 그 마지막 비상구, 이 예루살렘 성을 오늘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비상구를 열고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이 무리들, 예수님을 떠나게 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해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병정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바보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마지막 비상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승천하실 기약, 승천의 약속, 승천하시려면 부활하셔야죠. 부활이 있으시려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단지 이것이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그 말씀 깊은 이면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길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려고 이 죽음의 길, 그리 난 이 마지막 비상구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고귀한 목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을까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면 의례, 종려주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종려주일, 오늘 안 들어오시면 살아요.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마지막 비상구로 걸어오신 이 광경을 보시자 단 한 분이 그 마음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그 아버지의 간절한 뜻을 알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비상구로 초라하게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순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 우리의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구원을 누가 일으키셨는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행진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 대신 나를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경우는 오래 참고 정경우는 온유하며, 그렇죠?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영석은 오래 참고 이영석은 온유하며. 그런데요, 사실 사랑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랑 아가페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비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견디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을 가지고 만나 주시겠다고, 나는 너에게 오직 사랑으로만 대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비상구로 들어오신 이 종려주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자기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비상구인 사랑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달린 로마 병정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살펴보십시다. 믿는다고 하지만 잘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우리에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우리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믿을 만큼 믿었는데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러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견뎌주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용해서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나 안 믿을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나 너 포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참 불충스럽고 잔인한 그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다 이해해.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견딜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네가 언젠가는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믿을 거라고 나는 기대를 해. 너에게 좋은 믿음 가지게 될 날이 올 거야. 너 멋지게 믿을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난 참을게. 우리가 어떤 사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찌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만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참아내시는 걸까요? 그래서 바로 바보처럼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있는, 그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꾸짖거나 그들을 비아냥거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이 종려주일의 마지막 행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먹 쥐고 달라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마지막 비상구문을 열고 그 비상문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리고 비상구를 열고 골고다 십자가로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증거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도 너도 사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비상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불사여 걸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바보와처럼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당시 세상 모든 왕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반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으로 착각을 하고 금 신상을 세워서 저 신상은 나니까 나에게 절해라, 신할 평지에 세웁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모든 신하들이 모여들어 음악이 울릴 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신고하고 세 친구가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세 친구의 재능을 좀 아까워했던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며 한 번 더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절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세 친구 앞에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과 죽음으로 간 길이 놓여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믿음의 공로를 또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죽음의 순종을 가는, 참으로 희생의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갑니다.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워진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불 속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신앙 고백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 진짜 신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왜요?
죽음이 아닌 살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살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 걸어갔을 때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왕비 에스더도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유대인의 운명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 길 걸어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살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갔을 때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주님도 살고 우리도 사는 상황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그 십자가가 기다리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마지막 비상구문을 열고 들어간 것에서 시작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 보이지 않던 어떤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더니 우리의 평범한 삶의 모든 질서와 규칙들을 깨버리고 다시 새롭게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던 인류가 두려움을 알게 되었고 내 마음대로 하던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강의 군인과 무기로도 만들지 못하였던 전쟁 중지, 멈추지 않고 탐욕스럽게 올리던 전세금의 감면, 국민들을 돌보게 되는 정부, 대기 오염, 감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함, 그리고 좋은 직장이나 해외여행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나약함도 배웠고 전라도나 경상도나 모두 같은 운명이어서 서로 돌아보아야 할 대상임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작은 기침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던 돈의 정체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우상이 되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게 우리를 파괴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외출하지 않아서 차고에서 차들이 잠자는 바람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와 대기 오염이 줄어들었습니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너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는 한계를 코로나19가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최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가면을 벗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코로나19에 담긴 섭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짜와 진짜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주님은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짜들마저도 영원히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이 오늘 종려주일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알렉사모네스 소년이 그 당시 소년들과 차별이 다르게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데, 다른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 라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그 모든 로마 병정들까지, 그리고 오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셨던 바로 그 길만이 오늘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잘난 것 가지고는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이익과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기독교의 참다운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찬미하라, 너는 나를 자랑하라, 너는 나에게 경배를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들은 천국 가서는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동안에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는 나를 따르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그 마지막 비상구로 들어온 것처럼 너도 너의 그 길을, 너의 그 십자가가 있는 길을 따라서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오늘 기독교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특별히 종려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보스럽게 자기 이익과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그 길 걸어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선 골고다로 가는 이 마지막 비상구로 갈 때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소리더라도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한 번쯤 되돌아보고 내 본질을 보고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믿는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의 본 모습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